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장 많이 설교할 때 인용하고 또 읽어보고 묵상하고 했던 이사야서 중에 어떤 장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아마 개인적으로 이 6장인 것 같아요. 이사야 6장. 늘 잊혀지지 않고 이게 무슨 의미지? 무슨 뜻이지? 라고 늘 생각을 했던 말씀 중에 특별히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저에게는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가요, 이 6장에 보니까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렇게 나와 있죠.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이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누어지고 나서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10번째 왕. 꽤 시간이 흘렀던 시기였죠. 이때의 이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당시 때 스가랴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아주 우시야 왕에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아주 하나님의 낯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근데 참 안타깝죠. 대부분 하나님이 걱정하는 것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안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은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이 있는 이 상태에서 가장 큰 약점은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달란트 패밀리 데이 때도 우리 모 집사님과 대화를 잠깐 나눠봤는데요. 뜻밖에도 그 집사님도 하는 일을, 사업을 좀 더, 일을 좀 확장시키고, 좀 막 제대로 뭐를 다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의외로 겁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많이 일이 혹시나 잘 돼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겁이 난다. 오랜만에 그런 소리 들은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옛날에 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보통 경우는 우리가 대화 나누면은 아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사업이 막 잘 될 수 있도록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대화를 나눌 때에 우리 모 집사님은 오히려 목사님 지금 만족합니다. 오히려 부족한 가운데 오히려 교만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은 그게 나한테는 더 좋을 것도 같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세상적인 어떠한 풍성함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유명함,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까지 표현했느냐면 무명한 자를 통하여 유명한 자를 부끄럽게도 만들고 뭐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또 이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주 약한 자, 무명한 자, 보잘것없는 집안의 이런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왜 굳이 그럴까 이거죠? 왜?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아니 좀 장남을 택하고 좀 뭔가 이렇게 좀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도 되는데 왜 꼭 그 반대를,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장자를 기피하신다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의 책을 썼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장자들이 전부 다 문제가 생기죠. 첫 번째 장자, 인류의 가인 같은 경우 문제 생기지. 뭐 예를 들어 또 대표적으로 야곱과 에서를 보면 에서가 또 세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야곱.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생각해 볼 때 아니 왜 에서를 미워하시고 성경에 보니 야곱은 사랑했대. 왜 그 반대로 하시지? 왜 꼭 장남을 비껴나가느냐, 장남을. 그러시다가 신약에 와서는 뭐 부자는 하늘나라 가기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건데 어느 때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할 때 정말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그러니까 무명한 자라 할 때에
뭐 객관적으로 리서치해가지고 저 사람 유명합니까? 무명합니까? 저 방송국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누가 무명하냐 하면은 자기 스스로 80살 먹은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야 이제 가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자 했을 때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무익하다라고 무능하다라고 힘이 없다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무명한 자, 연약한 자, 약한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을 2대 왕을 찾으러 가지요. 기름 부을 자를 찾으러 가는데 이새의 가정에 아들들이 있었죠. 다윗이 막내였고요. 들에서 무슨 양이나 치고 앉아 있었고 아예 그 아버지로부터 택함을 받지도 못하고 쫙 다른 아들이 섰죠. 그때 사무엘이 큰아들 앞에 떡 서는데 너무 잘생겼다. 와, 이 정도면 깜이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아니다. 너희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의 마음과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우시야 왕 때에 이스라엘이 남북이 갈라지고 10대째 남유다의 왕으로 우시야 왕이 들어섰을 때에 그는 연약할 때 스가랴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그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아주 강성해졌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교만이 나타났는데 무슨 교만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꼭 누가 또 이랬죠? 사울이 그랬나요? 사울 왕이 기다리지 않고 했던 것처럼. 근데 대표적인 사람 중에 또 우시야 왕이 성전에서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고 해서 분향하다가 즉석에서 나병 환자가 되죠. 결국은 나병 환자로 죽는 날까지 살다가 그렇게 죽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성경 본문에 오늘 보니까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상황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으니까 아주 교만해가지고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남유다 백성들은 문제 있는 왕과 함께 더불어서 좀 절망 가운데 갈 바를 잃어버린 이런 상태였습니다. 정확하게 그 심정이 어떨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존경해야 될 왕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났겠죠. 자,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이때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은 그 주를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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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여호와의 임재의 한 상징입니다. 혹시 여호와의 임재를 느낀 분들 기도 중에 막 몸이 떨린다든지 막 몸을 주체하지 못한다든지 또 혹은 어떤 영적인 꿈을 꿀 때에
주변에 연기가 자욱하게 잠긴다든지. 저는 이 두 번째 걸 경험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어떤 동굴에서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데 보니까 주변에 연기가 이렇게 쫙 차는 한번 그런 경험을요 했었는데, 이 장면이 꼭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이같이 창화하다 하면서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고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뭐라고 말한다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고 백성들도 지금 갈 바를 모르고 아주 어떻게 보면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모습 막 되고 이런 지금 상황에서 힘든 상황인데 세상에 이때에 하필이면 줄을 뺀 겁니다. 이때에 꼭 이 장면이 여러분 신약에서 그 베드로나 이렇게 어부들이 그죠? 예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막 물고기를 밤새도록 던졌는데 못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짧은 이야기 속에 대부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타이밍이 그런 하나님의 어떤 역사겠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타이밍이 꼭 보면은 육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 전도사님 힘드시죠? 조금 더 힘드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예. 어느 정도 힘든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힘들 바에, 아버지, 내 호주에 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힘듭니다. 내 이거 하러 왔습니까? 한국에 있으면 그래도 그냥 책상에만 앉아 있으면 되었는데, 도대체 이거 뜻밖의 그때가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찬스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참 여러 일들이 있었죠. 많이 낙심되고 힘 빠지고 교회를 때려치워 버릴까 이런 어떤 속에서 마지막 붙잡았던 게 전도사님 설교가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찾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그전에는 그런 설교 들어도 나야 목이 안 마르니까 이랬죠. 근데 그때 고2 때 제가 여러 상황이 나름대로 정신적으로 힘든 일 속에서 그 설교가 그냥 가슴을 뻥치던 겁니다. 좋다. 한번 잡아보자. 한번 부르짖어 보자.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그때 결심하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도 그저 그물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허탕쳤던 그때,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그때에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자마자 무슨 반응을 보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경험할 때 이런 고백하신 적 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사야도 이런 식 고백을 하는 걸 보니,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느꼈다라는 겁니까? 주님의 신성을 느낀 거죠. 주의 거룩함을 느낀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느끼는 것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임재를 딱 느끼니까요.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제가 처음에 주님을 경험했을 때가 17살 때였는데요. 그때 그냥 별 말씀이 없었습니다. 일어나라. 자던 17살 소년이 새벽 한 2시경 전후로 돼서 벌떡 일어났는데요.
덜덜덜덜덜 떨고 앉아 있는 겁니다.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이후로 YM에서 예수전도단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할 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무슨 말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럼 죽지. 그분의 거룩함과 신성 앞에서 누가 숨을 쉴 수 있다고 음성 듣는 법을 세상에 그게 무슨 의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실제 하나님의 신성 앞에 부딪힌 사람들은요, 전부 다가 자기의 죄악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널 때도 성결케 해라 이야기하고, 여리고성을 칠 때에도 할례를 뚱딴지 같이 하고, 아이성이 함락을 못 시키고 망했을 때에, 졌을 때에 정결케 하는 아간의 그 부패한 것을 찾아내 가지고 정결을 외치지 않습니까? 뜻밖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정결하지 못하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룩한 신성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주를 찾는 것보다도요, 어떻게 보면은 간절한 소원을, 다시 말하면 이 죄인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는 오히려 이런 간절한 소원이요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도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였습니다. 자, 이 지금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걸, 입술을 포커스로 뒀죠.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냥 나를 떠나소서, 이런 표현을 했다 한다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입술을 이야기를 예를 들어 합니다. 근데 뜻밖에도 스랍 중에 스랍의 하나가, 여기서 말하는 스랍은 보통 천사는 기본적으로 대천사들, 특히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천사들은 이름이 있죠. 근데 여기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룹. 스랍이라고 하는 무리의 천사들. 예, 그 중에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신약에서는 죄를 없애고 사는 게 뭘로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하죠. 근데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약 시대의 뜻밖에도 특이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의 죄도 씻을 수 없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이사야는 이상한 장면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제단의 숯불에 그룹 하나가 그걸 들고 스랍 하나가 입에다 대니 그 죄가 사하여졌더라. 자,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요, 8절에 보면은 죄가 사해진 이 상태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는데 이사야가 들어보니까 또 주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근데 그 목소리 내용이 뭐냐 봤더니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꼭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오히려 떠나소서 이랬더니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제까지 네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부르셨죠. 근데 이사야도 상황이 지금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거역할 수 없는 그 전능자 앞에서 그분이 뜻밖에도 이사야를 세상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내가 누군가를 보내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의 말씀을, 그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낚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라고 했더니만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냈었어. 결국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 물론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주를 위하여 어찌하면 좋을까? 아버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데까지 고백이 되면은요, 결국은 그는 주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는 예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예외가 없어요. 집사로든 뭐든 간에 이제 무엇을 먹고 마시든 무슨 비즈니스를 하게 되든 어떤 직분을 가지게 될지라도 구원의 고백과 그분의 그 은혜가 차고 넘칠 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고백은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무엘도 성전에서 살 때에 어느 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죠.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라는 사람과 선지자와 신약에서 같은 또 인물이 있다면은 바울. 사무엘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니죠. 누구의 의지로 그가 그렇게 되어갔습니까? 그의 엄마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내가 드리리이다 이래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든 각본 속에서 받쳐진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로 바울도 성경에 뭐랍니까? 그는 이미 내가 특정한 나의 종이라, 이방인의 전도를 위하여. 그래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 잡아 죽이러 가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죠. 그런 경우 빼고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되는 사람들 빼고는요, 대부분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맨 마지막 고백이 똑같은데 대부분 어떤 고백이 되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의 미션입니다. 이사야의 바울의 미션이 있었던 것처럼 이사야의 미션이 지금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어떤 미션을 주나 보니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얼핏 들으면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복음을 잘 쉽게 설명해서 전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듣고도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이게 도대체 뭐지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무엇이 아니면 설교를 안 했죠? 어떻게? 예수님 설교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비유지요. 비유는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누가 설명 안 해주면 알아들을 수 어렵죠.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설교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거였습니까? 그게 뭔가 트릭이 있은 것 같습니까? 트릭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주님,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게 성경에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만 있을 때 너희에게는 이게 허락되었다.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풀이를 해주죠. 그러니까 뜻밖에도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예를 들면은 어느 날 니고데모에게 낮에 여러 사람 모였을 때 설교를 했다 그러셨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랍비죠.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무슨 설교하셨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래 하늘나라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왔죠. 니고데모가 찾아와가지고 뭐라 말합니까? 뚱딴지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를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그 말을 안 하고 그걸 궁금해해야 되는데 뚱딴지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낮에 설교 잘하시던데요. 아주 권세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던데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주님이 답답하셔서 너는 내가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나냐? 근데 하는 말이 예, 기억은 나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늙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거듭납니까? 그거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뜻으로 하신 것은 같은데 영 와닿지 않습니다. 놀랍죠? 놀랍죠? 설교가 이지하게 설명해서 탁탁 누구나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에 사람들이 몰려왔지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이거 어서 오세요. 내가 세례 드릴게요. 복음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듣고 깨닫고 세례 받아가지고 구원을 얻으라 하더냐? 이상 안 했던 거야 이때까지 읽으면서. 왜 거부 반응을 하지? 누구나 와서 구원받아야 되지. 온 세상 모든 백성 주의 뜻인데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뜻밖에도 이건 뭐지? 하는 게 자꾸 눈에 띄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사야가 사명을 받는데 무슨 사명을 받는가 보니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나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지금 메시지를 하냐면 아버지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지난번에 주의 긍휼하심이 누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고요? 불순종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자인 이들 본 가지들을 뭐에 가둬버렸다고요? 불순종에 가둬버렸다. 불순종에.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오라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는 너무 풍성하고 높아서 누가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 누구 보고 불순종했다 어쨌다 왜 그러냐? 누구한테 그렇게 하나님 핑계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에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누기에 힐문하느냐? 어떻게 도자기가 토기장이가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했더니만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힐문할 수가 있겠느냐? 뜻이 계시다. 뜻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막을 수 있었겠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문제는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늘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살펴봐야 돼요.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이렇게 하셨지? 이 이야기가요, 어디에서 신약에서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인용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인데요. 요한복음 12장 36절부터 보면요. 방금 이사야가 했던 그 말이 두 군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는 40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을 언급하셨고요.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8절로 보면은 앞부분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엄청 기적을 행했으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게 더 어렵죠. 믿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성경이 뭐랍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설교를 하시고 저희들을 떠났다라고 숨었대. 왜?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에게 앞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가로되 지금부터 읽는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온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지금부터 이게 잠 오는 시간에 해피려면 이런 심각하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게 돼. 저도 모르겠어요. 왜 자꾸만 이런 생각을 주시는지. 한 번도 안 해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게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뭘 봤다 했죠?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이사야 자기한테 이렇게 가서 전하라라고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였지? 미리 깨닫고 미리 알면 안 돼? 그랬더니만 그 이유를 또 쳐다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몰랐는데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거죠. 이사야가 뭘 봤느냐 하면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결국 이 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시는 그분이 모든 인생의 구원의 중심에 있게 만들려고 아예 작정을 하신 거예요. 누가 과연 이걸 깨달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오직 구약시대에 어떻게 보면 예외도 있었겠죠. 선지자들에게 그러나 보편적으로 허락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눈뜬 봉사가 돼야 되고 귀 있는 귀머거리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못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쳐 말해.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에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
그러니까 믿어지는 사람도 있기는 있었지만 이걸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메시아다라고 계속해서 드러나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지금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는 아닙니다. 나를 보는 자는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을 때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희한한 또 말이 나옵니다. 또 한번 잠깐 정신을 차려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 예수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대. 직접 예수님이 그들을 손대지 않겠답니다. 그렇죠? 나는 오직 목적은 구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뭐라고요?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은 곧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죠. 이게 이해되시면은 예를 들어 어둠 가운데 있던 자가 빛으로 나오라고 인도하는데 빛으로 나오지를 않았어요. 거부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근데 뜻밖에도 상황이 어둠에 있었던 자가 심판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거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견디기가 심히 어렵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똑같이 영적인 비밀인데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아버지 입술이 부정한 중에 그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결국 주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거할 때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가 어떻게 보면은 그 보좌, 그 심판의 날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개념이 아니고 아버지 나라에 입성하는 축하의 파티가 벌어지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이 땅에서부터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미. 근데 이 땅에서부터 말씀을 거절한 자, 주님을 거절한 자는 그 시간에 그 앞에 서게 되면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그 누가 심판을 하고 안 하고의 어떤 이미지보다는 말씀을 빛을 거절한 그가 그 말씀에 의해서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참 무슨 의미인지 알 듯 하면서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제가 깨닫는 것은 얼른 나를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말밖에 안 나오죠. 아니, 이 땅에서도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제발 좀 나를 떠나셔요. 이랬고, 백부장도 심지어 그 이방인도 예수님이 집에 오겠다니까, 종을 낫게 해주러 오겠다니까 뭐라 말합니까? 주여, 내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죄만 짓다가 죽은 인간이, 그 영혼이, 더 센시티브한 그 영혼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선다면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알아서 지옥을 향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심판함이 아니요 나는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다시 주님도 뜻밖의 알아서 임의대로 말했다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분도 육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기 직전에 그분도 이 승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요. 결국은 신의 아들도 이 육을 입고 있다 보면은요, 주의 도움이 없이는 길이 없는 겁니다. 물론 지적을 하시겠죠. 그러나 지적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는 더 큰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라는 이거 말고 내 힘으로 의지로 다 되면 그럼 내가 이러겠죠. 나중에 나처럼만 살아라 그래. 나처럼 이렇게 믿음 있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약한 모습 나를 드러내겠죠. 아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내가 죽어야 주님이 시작하실 수 있는 그 역사가요, 바로 그렇게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입술이라는 말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입술이요, 악을 대표하는 거예요. 악을.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은요, 내가 지금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겉으로 알 수 있는 방법, 외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말입니다. 말. 외모는 뭐 온화해지기도 하고 뭐 어떻게 느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은 구원받고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의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로부터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 그 입술로 말을 하게 되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뜻밖에도 심판의 기준이 뭐가 된다 말했습니까? 말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듣는 말씀 같죠? 느낌이 뜻밖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데 자기 스스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지금 내 마음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것을 쌓고 있는 사람인지 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스개 이야기 하나 5시간에 들었죠. 5시간인가? 대회 때. 기억납니까? 어느 부부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아는 집사님 집에 가는데 그 집사님은 아이가 기가 없었다 이거죠. 여보 절대 그거 가서 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랬어요. 보세요. 그 사람이 쌓아놓은 것에서 뭐가 쏟아지는지 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기 이야기를 그 집 아이가 기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 함부로 자꾸 하면 안 실례되니까 제발 입 좀 조심해요. 당신 늘 주책스럽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있으니까 이러고 어쨌든 갔단 말이에요. 그 보니까 마침 남편이 신경 바짝 써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잘 건강하죠? 예, 건강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참 건강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가 있으시네요. 그러면서 뚱딴지같이 뭘 물어봤다고요? 눈은 좋느냐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예, 눈이 참 시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1.2 눈이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또 주책스럽게 말한다고요. 그 하나님 은혜가 참 크시네요. 그 눈이라도 좋아야지. 눈이 안 좋았다가는 안경 끼려면은 기도 없는데 이 안경 끼기가 좀 자, 이런 분수 같은 참 기분 민망한 이 이야기는 대놓고 한 예를 들은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같은 말을 해도 이상하게 남을 까는 사람, 이상하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이상하게 누군가를 빗대어서 아주 기분 나쁘게 비꼬아서 말하는 있단 말이에요.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저는 여러분의 입에서요, 쌓은 선에서 선한 말만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죄인의 증거로 날마다 독을 쏟아내고 악을 쏟아내는 입술이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선한 말만 낼 수 있는 복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많은 사람들이 큰 길로 갈지라도 비록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좁은 길 가는 저희들, 하나님이 알아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품고